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라 이 말은요, 우리가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단 말은 전에는 많은 사람, 대가족 이렇게 모임이 됐지만은 지금은요, 완전히 개인화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개인화가 될 겁니다. 그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개인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이제 살아가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개인화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부족해도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됐다니까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부모 의지하고 또 부모는 자식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를 알려면은 유대인 경제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의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정치, 경제, 교육, 이 세계에서요,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지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제 1%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과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이 경제에 대한 시스템이 세계화가 됐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의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하든가 막강하던가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돈인데 돈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다 이 말은 삶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돈이 있다 이 말은 삶이 전략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 그러면 시스템이지만
실제 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면은 한 달 만에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1년이 가도 그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500을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차이냐면은 실력과 능력도 있겠지만은 삶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헌금을 최고로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헌금의 삶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비밀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한국의 강원도 면적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 과학, 교육, 경제 이 모든 분야에 최고로 가는 세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직자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경제관을 확실하게 세울 반드시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충 눈치 보면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경제관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 갖고 하시고 중심 갖고 하시고 언약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이들은요 전문성을 기르었어요. 한 개 이상의 전문성은 꼭 가르쳤습니다. 전문성은 뭘 말하느냐?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라도요, 어떤 전문성 하나를 딱 갖춰놓으면은 그게요, 어느 땐가는 아주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인순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계시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욱 권사님 같은 경우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도 돼요. 6개월만 하면 되니까.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그걸 쓸 때가 있다니까요. 저 호남 지역에 가면은요, 60대, 70대 된 권사님들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땄냐 그랬더니, 가족 중에, 부모 중에, 뭐, 치매가 왔다든지,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요양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필요한다니까요. 그 돈도, 공부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출석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박 권사님 같은 경우도 따놓으면요, 나중에 지영이 할아버지 뭐 치매 걸렸다. 그럼 돌보면서 급여 받을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 꼭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또 잡히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은 별 가치가 없고 나랑 연결이 안 되고 경제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그게 꼭 요긴할 때가 오더라니까요.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고 지금 당장 따고 다음 달에 돈 벌 데 있나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조급한 거죠. 뭘 보느냐? 미래를 내다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전문성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또 다른 것도 보여지는 눈도 분명히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은 이 세계화, 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1000년,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계화가 잘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문화를 정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뭘 놓쳤습니까? 이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죠.
전도 선교 놓치고 세계화만 됐는데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저력을, 그런 파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세요. 이게요, 유대인이거든요. 벌써 이 당시에 15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산업인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 같은 경우 보세요. 복음 가진 경제인이 있었다 이 말. 로마서 16장 23절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흥금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 복음 전도와 선교 운동에 완전히 헌신의 중심을 가진 자. 보세요. 이 속에 이런 사람들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거기다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 힘들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느냐? 우리를요, 빛의 경제,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요,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이 속에 응답받은 수많은 증인들이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경제 주실 수 있으셔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다.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 위에 이미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된다.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 빛이 내게 임했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고, 그러니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일어나 빛만 바라면 된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는 빛이다. 끝났잖아요. 그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도 아니고, 잘 믿으면 빛이 비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뭐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식당을 오픈하는데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손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조리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됐다.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지요. 개업식 날. 그렇죠? 이젠 무엇만 하면 되느냐? 선전만 하면 된다. 이제 전달만 하면 된다. 빛을 이제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요, 이 빛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언약 갖고 있으면은 빛의 경제가 쫙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돼요. 뭐 애쓸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힘낼 것도 없어요. 방향 맞으면 돼요. 그렇죠? 비행기가요,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나르는 노선이 있어요. 비행기가 나르는 노선이 있다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쫙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만 따라가면 돼요. 배도요, 바다에서 그냥 갈지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탁 두고 북의 밑도 그러면은 그 나침판을 보면서 쫙 배 키를 잡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딱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속도로만 타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느냐, 호남으로 가느냐, 강원도로 가느냐. 방향이 안 맞으면 강원도로 갈 사람이 저 호남, 광주로 방향을 잡았다. 달릴수록 뭐예요? 강원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와 맞추면 되느냐?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막 연락에 뜨겁게 확신 있게 믿는다. 방향이 틀려. 확신 있게 틀리는 거예요. 천천히 난 누리면서 간다. 근데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느릿느릿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딱 제대로 맞춰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산업인들이요,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아버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뭐 환난 핍박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딱 맞아놓으니까 이방인의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세요. 한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놓으면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살린다, 로마까지 가는 이 사람들 보세요. 방향이 딱 되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 16장에. 그렇죠? 중간에 탈락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 방향을 다른 데로 틀은 사람도 이름이 안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그냥 거기 끝까지 있으면 됩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못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방향 맞추면 돼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돼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외로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길은 때로는 참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전부 갔으면, 애굽으로 이민 갔으면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형제들 뭐 다 같이 뜻을 합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이민 가서 애굽 뭐 복음하자 그랬으면은 요셉이라는 기록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재밌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신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기념비적인. 맞습니까? 이제는 외롭다 하지 마세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외로움 타는가 본데. 분명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빛의 경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의식주 그리고 생활의 경제 문제 해결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라 이 말은 전도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도를 위한 경제로 안 쓰고 자꾸 욕심을 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어디 가고 그러니까는 모자란 거예요. 선교 경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에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렘넌트가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데 빛의 경제, 전도를 위한 경제, 하나님 취업이 되면은 여기에서 내가 몇 분을 떼어가지고 전도 경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문이 열리더래요. 렘넌트 경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대단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뭐 열심이 있었습니까? 빛의 경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가지고 가문 다 살려내고 나라 살려버리고 애굽 살리고 그 시대 경제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다 살리고 세우게 하옵소서. 내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교회당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어릴 때부터 준비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준비 다 했는데 크니까 다 없어졌어요. 우리 전다에도 내가 건축업 쪽에 해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러더니 없어졌고, 은선이도 내가 교회 설계 이렇게 말하더니 그 말로 다 까먹었고, 뭐 내가 교회 죽어서 소원이 교회 건축입니다 그러는 안수 집사님도 나가셨고, 그 하나님이요, 내가 한다고 하면은 안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려고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하나님이 교회당을 세우신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조금 작은 것으로 헌신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더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말이지 로또 사가지고 목사님 1년만 계속해서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 하나 멋있게 짓겠습니다. 그거는요, 과신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약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작은데 전 세계를 살렸어요. 초대교회가 누군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 세상이 빛의 경제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 그룹의 전 경제를 모아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해도 선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삼성 경제지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빛의 경제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느냐?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진정한 그루터기. 진정한 그루터기란 무슨 말이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큰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내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외롭죠. 뭐 옆에 나무도 없고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뿌리기로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급해가지고 자꾸 튀어오르니까 햇빛에 말라서 힘들지요. 타 죽어가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뭐냐? 남아있는 복음의 뿌리에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뭐 환란이 온다, 경제가 어렵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온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러할지라도 남는 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형편없는데도요, 남는 자가 있어요. 목회자 부족하고 중직자가 이상해도요, 진짜 복음에 남는 자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의 언약교회 목사님 캠프 하는데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정리하고 사모님은 시청에 가서 도청에 가서 알바하고 목사님은 주중에 우체국에서 퀵서비스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집에서. 근데 장로 한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잖아요. 안 떠나고선 목사님 집에서 예배하는데 끝까지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하고 금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날 예배하고 그것도 가깝지도 않아요. 차 가지고 1시간이나 와가지고 그 목사님 속으로 아유, 저 장로님만 나가면 나 이제 편하게 목회 안 하고 돈이나 벌란다. 5년 동안을 안 가더라. 5년 동안.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모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천안에 있는 부르더래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연세 많으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킥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내가 은퇴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개척자금 보낼 테니까 다시 목회하라고 7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얻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캠프를 하게 됐다고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꼭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아니래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이 복음운동 안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국교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숨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5년 동안을 사택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교회당을 얻게 되니까 이제 같이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천에서도 김장규 목사님 캠프 들어가서 봤잖아요. 다 떠나가고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 장로님이 친구라. 그런데도 여러분 남도 아니고 친구인 장로가 안 떠나고 사택에서 예배하는데 끝까지 남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요. 친구이면서도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러면서요. 섬기는. 결국은 캠프 오면서 예배당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캠프도 같이 했잖아요. 권사님들. 여러분 남는 자는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남을 자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순천에 제가 캠프를 가게 되는 교회도요.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갑자기 질병으로 소천하셨고 사모님이 그 남아있는 장로 2가정밖에 없어요. 사모님 모시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 전도사님 됐어요. 이번에 이제 캠프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젊어요. 이제 40대 후반 되는 장로 2분인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전도하겠다고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3명 이름이 올라와서 목사님 얘들이 사명자예요. 얘들이 전도하겠다고 초등학교 3명인데 막 친구들 이름 적어오고 막 전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막 말씀 받고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생 참석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유 참석하시라고 전교인 참석하라고 목사님 전교인이 봐야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른 4명에다가 초등학교 3명 미래에 남을 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말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시겠죠? 사람을 살리는 남길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남기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축복은요, 복음과 경제가 같이 굴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경제 따로가 아닙니다. 꼭 복음과 경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든 후손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 붙잡고 움직이지 마세요. 복음 따라 움직이면 그 자녀가요, 그 문제로 인해서 큰 인물로 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자녀만 붙잡고 움직이면요,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 불러가면 바라볼 게 없어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막 뭔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우상이잖아요. 싹 걷어가지. 진짜입니다. 근데 복음에 딱 해버리면요, 아무리 못난 자녀도요, 복음 안에서 이게 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중에 하나로 딱 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 우리 자식은 너무 잘났고 똑똑하고 어디에 내도 아깝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딱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자녀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지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건 떠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사무엘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지 한나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한나는 집에서 기도만 했을 뿐이야. 성전에 보내놓고. 그렇죠? 성전에 간다고 다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성전에 가 있어도요. 엘리 지사장 두 아들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전부 다 랩넌트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야 랩넌트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히려 부모가 불신자 집안에서 교회 나오는 애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좋아서 오는데, 부모가 중직자하고 믿음에 있는 집에 랩런트들은요, 부모 때문에 가거든. 눈치 보면서 가고, 밥 안 주니까 가고, 눈을 기니까 가고, 잔소리 하니까 가고, 그죠? 그러니까 오면 올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처가 와. 괜히 예수 믿는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곤욕을 치른다 그러고, 괜히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한다. 그럽니다. 내가 결혼만 해봐라, 내가 크만 봐라, 이제 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 거다. 속으로요 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로 남는 상처, 불신앙으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요? 뭐 그런다고 뭐 상처받지 않게 그런 말 하면요, 기도 듣고 또 상처받아. 뭐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자녀들이 남자가 되게 하시고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자 남길 자로 언약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까지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요거만 가르쳤어. 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유대인 마냥요, 경제 시스템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돈에 대한 삶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자기 돈 헌금을 하면 안 하거든요. 헌금할 돈을 줘가지고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요. 아, 부모가 지어준 헌금을 억지로라도 했는데, 아, 하나님이 나중에 이 헌금을 통한 경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을 때가 와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로마서 16장 23절. 여기에 있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행복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정조, 세계보고마, 이 언약을 잡고 있다. 이 흐름 속에 있다. 끝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거 잘나고 못하고 공부하고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빛의 경제라니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랩런트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실 응답은 따로 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길로 축복의 자리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